불생불멸이라는 게 여기 당연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하나의 철학으로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도학 같은 거를, 그 약간 그런 거를 종교적인 것을 다가올 때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사실 지금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고, 만약 그런다면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종교와 철학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신앙과 수행을 겸하는 건데, 특히 신앙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는 거예요. 철학은 물음표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 큰 테두리 안에 철학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철학은 물음을 통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증명이 될 때, 인정이 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종교는 자, 내가 우주만의 본원을 어떻게 처음에 철학적으로 해서 끝까지 갈래요?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를 어떻게 갈래요? 이럴 때는 먼저 믿음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철학이 없냐? 믿음에 바탕해놓고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분의예요. 의. 신에 바탕한 분발과 의심이에요. 이 의심이 철학인 거예요. 근데 의심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인정한 것만 믿겠다? 이것이 철학이에요. 짧은 인생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의심에 다 탔나버려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믿음, 진리와 법에 대한 믿음, 해상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법 해상을 만나고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도 새 종법사님께서 언론 인터뷰 하실 때 진리를 못 믿는다고? 스승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겠다고? 스승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믿냐는 거예요. 왜? 그 진리는 본래 있는 거지만 스승이 내놓은 것이거든. 스승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스승을 못 믿겠다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스승이 그러면 우리를 속였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내 판단, 내 주견으로 아는 만큼 믿겠다 하는 것 같이 이 종교가에서는 무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믿고 끝난다 그러면 맹신입니다. 그러나 원불교는 그 믿음을 아까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또는 의도라든가 수행, 어떤 연구 과목을 통해서 수양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 믿음과 그 깨침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온전한 합리적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 요건 무지에 바탕한 맹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에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아까 깨달음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원불교의 가장 원만한 신앙이다.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불생불멸을 지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청량한당 김종래입니다. 제가 음향 때문에 저희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요 근래 이제 그 서원이 원래 제가 지금 예술 종사하면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마음고생 같은 거 할 때는 치유해 주려고 이런 큰 서원을 세우고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영화제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작은 욕심을 이제 크게 욕심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원으로 가다가 좀 책임감과 현실하고 좀 부딪힐 때 제 욕심이 작은 욕심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사람 관계나 일적으로 막힐 때. 그래서 그거를 큰 선을 해서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욕심에 휘둘려야 되는 게 책임감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서원이 확실치 않으면 온갖 분더기가 붙어. 막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서로 막 비교하고 거기에서 그냥 조건을 따져 쌓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원이 탁 서지면 나머지는 그 안에 탁 그 아래 것들이에요. 마치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큰 원동기가 돌매 나머지 작은 것들이 알아서 돈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앗간 안 가봐도 모르겠구나. 옛날 방앗간에 가면요 큰 이렇게 뭐시 돌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부 연결해서 뭐 쌀도 찍고 보리도 찍고 뭐도 찍고 뭐 가루도 다 고춧가루도 빻고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안 돌아. 큰 거. 그것만 돌려서 연결해서 다 도는 거예요. 그같이 큰 서원이 딱 세워지면 처음에는 작은 욕심을 놓아야 세워져요. 그러나 그 큰 서원을 잡고 쭉 가다 보면 작은 욕심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결돼 버려요. 문제는 시간에 좀 늦게 얻어지는 거예요. 늦게. 작은 욕심은 바로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어찌요? 허망하죠. 허망해. 지가 생각해도 허망해. 그러나 큰 욕심은 대기만성 같은 거야. 뒤로 갈수록 편안하고 갈수록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큰 서원을 세웁니까? 아주 간단해. 한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요? 신심의 마음이 서원이고 또는 욕심을 비운 마음이 서원인 거예요. 근데 왜 서원을 못 세우냐? 자기 욕심을 못 놓거든. 제가 출가할 때 3일간 날새기 했어요. 왜? 그 3일간 날새기가 뭐겠어요? 놓고 싶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그죠? 근데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탁 그걸 놓는 순간 마치 우주를 알아갔던 것 같이 걸림이 없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사실은 서원을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서원과 본래 하나예요. 욕심이 끼어서 그것을 못 세우는 거예요. 내가 큰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인데 욕심은 이 작은 마음이거든. 큰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인데 작은 욕심 때문에 이것을 가리고 걸리고 방해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혜가 들어가면 더 빨리 세울 수 있죠. 교법이 들어가서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한생 왔다가 가는 거구나. 그러나 이 서원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거구나. 또 참나라는 것은 영생을 사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교법적으로 동반이 되면 서원을 세울 때 빠르죠.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때로는 그 서원을 세운 자들이 하는 그런 공적인 일을 책임을 맡았을 때 하다 보면 또 채워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교화하겠다.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임원을 맡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다 돼서 맞으면 늦어요. 때로는 맡아서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책임감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번마 상대국까지는 믿으면 안 돼. 지가 저를 믿어? 웃기고 있네. 어떻게 믿어? 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딴짓거리 하잖아. 지를 믿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은 음양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따뜻한 부분도 있지만 찬 부분도 있거든. 쉽게 말해서 자력의 부분도 있지만 타력의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마 상태끝까지는 철저한 타력이 위주가 돼야 해요. 여러분이 자력을 강조해버릴수록 여러분은 강급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엄마! 나 놔둬!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그 새끼가 잘해? 학원도 안 갈 때야 나. 내가 알아서 할 때니까 놔둬. 엄마가 안 챙겨주면 가가 진급해? 진짜 자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긴장과 위안 또는 당근과 채찍, 음과 양, 자력과 타력이 아우러져야 하는데 아직은 미약할 때는 타력이 더 중요하고 또는 따뜻한 당근도 좋지만 때로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보다 원만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인욕의 과정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만 받고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 안에는 피와 땀과 눈물과 엄청난 인내 속에서 그 사랑에 어우러져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지. 어디가 놔둬갖고 지 맘대로 해갖고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요새 자유주의가 방임이 자유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책임이 따른 자유고 거기에 도덕이 근간한 자유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이 전체도 보고 자기도 봐야지. 자기 개인 하나만 돼가지고 어떻게 전체가 살아가? 여러분이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저 이디오피아 태어났어. 뭐 될 거야 지금? 깡통 죽고 다니고 지금 뭐 쓰레기 죽고 다니고 해야지 너희들이. 어디서 지금 뭐 핸드폰 들고 다니고 지금. 나라라고 하는 전체라는 교단 것도 있고 국가 사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요. 사은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절대로 은혜 속에 내가 각자 개인의 은혜가 있는 거지. 내 것만 주장하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물론 세상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의 입장도 생각하고 세상에 내가 보온해야 그 인과 속에서 내가 영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지. 미꾸라지 새끼같이 쏙쏙 빠져다니면서 자기 것만 챙겨 먹으면 그건 나중에요 결국 외톨이 되고 외로워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사회를 버렸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은 인과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공적인 것에 투여한 만큼 그만한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받는 것이 있다. 반대로 자기 것만 챙겨 먹고 다닌다? 그대로 또 받는단 말이야. 그대로. 속인다? 그대로 받는다. 베푼다?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고 가는 자가 오는 자다 그랬어요. 가는 자가 가는 자고 주는 자가 주는 자지. 그게 아니라니까. 가는 자가 오는 자고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짜 없어요. 이게 인과야. 이게. 아시겠어요? 오케이. 저희 저번 주에 소유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저희 이제 단끼리 얘기를 해보다가 풀리지 않는 점들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선 소유편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교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긴 했었는데 저희가 공부가 좀 부족한 탓인지 소유편 이야기가 많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5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병을 주어 시험할 때 병이 끌려다니면 병의 노예가 되고 병을 손에 넣고 다니면 병을 이기는 주인이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아플 때 뭐 큰 병에 걸렸을 때 이게 컨트롤하는 것이 마음과는 달리 조금 더 어렵지 않는가 싶어서 이게 무슨 취지로 그 종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또 두 번째 질문은 아니 하나씩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미리 엄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이상의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놓친 게 뭐였는지. 더 이상이 있지. 네. 보통 사람은 어떤 경계가 와. 병이 왔거나 뭐가 왔어. 그러면 어때죠? 그 속에 매몰돼 버리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 마음자리라는 것은 유무초월한 자리예요. 유무초월의 생사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언어도 입정체이면서 유무를 초월해. 근데 그것을 유무를 어떻게 해요? 유무에 묶인 거지. 근데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유무를 초월해 있거든. 그러니까 병은 병이고 내 마음은 마음인 거야. 그래서 뚝 떼어놓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나 마음과 기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픔은 그냥 마음까지도 아파버려. 근데 마음에는 원래 병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푹 성장해버린 사람이 있고 아프고 나서 푹 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평상시에 내가 신심이나 서원이 있거나 성리단련을 한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성장 발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대산종사님은 여기 폐를 띄어냈어요. 그러나 의사가 포기했어. 근데 오히려 더 공부 잘하셨거든. 생사를 놔버리고 취약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산종사는 암이었어. 얼마나 아프십니까? 야, 바늘을 쌈지로 지고 콕콕 찔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 근데 왜 웃고 계십니까? 투페이스로. 마음이 아프냐? 그랬었어요. 이런 분들은 유무초월을 했거든. 아프지만 마음이 넘어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초월하는 이 마음 속에서 경계를 대하냐. 즉 불변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변을 잊어버리고 그 변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사느냐. 이것이 중생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갖고 전부 거기다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조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진짜 공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음은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범부와 것이. 좌상 상상님께서 금강경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제 계산 속에 성공한 사람들 말고 다 금강경의 공돌이 조각 한 조각이라도 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그 공돌이라는 것은 유무초란 그 진공의 자리, 그 자리를 맛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했기 때문에 온갖 그 번뇌와 온갖 고통과 경계 속에서도 툭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은 심심과 서원에서 나오는 거고 그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스승님들은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냥 웃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은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넘어서서 힘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아셔요. 같이 사람이라고 같이 사람인 줄 아냐? 자, 또 다른 분. 소요편이 어떤 취지로 엮어졌는지 좀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소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즐겨서 이렇게 논다는 거거든. 즐겨서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진짜 죽어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응?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고 자기가 자해하고 또는 누구를 죽이고 폭행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너무너무 참기 힘든 경계에서도 공부가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척간도라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백척간도라는 우리가 팔척장신, 구척장신 그래요. 근데 백척이면 얼마나 높으겠어. 근데 장대간자거든. 대나무라 이 말이에요. 대나무가 사람 키보다 10배가 더 높아. 10배, 20배가. 그 위에 내가 지금 잡고 있어. 그러니 어쩌겠어. 이런 대나무가. 63빌딩도 흔들다는 거 알아, 여러분들? 대나무가 그렇게 높은데 이놈의 깜짝 곧 뒤지게 생겼네. 죽게 생겼어, 이거. 막 너무너무 힘든 경계의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진일보하래. 진일보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진일보해? 놔버리는 거죠. 진공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이고 무서워. 죽는데 힘든데 너 죽이겠다 하는 그런 모든 상대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진일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놓고 춤춰버린다. 이게 소요예요. 놓고 춤출 수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스승님에게 감정을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두 가지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은 원래 좀 습관적으로 질문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사람과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을 때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그 정말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와 그 습관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그 받는 깊이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성향은 분명히 다른데 질문하는 건 교수님이 항상 좋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의 사람이 뭐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자기께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연말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요. 좌상 상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의 시자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전세 냈냐? 하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네가 전세 냈냐?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네. 지가 다 연마해갖고 결정을 해. 그리고 통보만 해. 스승님한테 묻는다는 형식을 통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물어. 아시겠지? 아니면 밑에 또 꼴목대장 해갖고 밑에 사람들만 노는 사람도 있고 또 윗사람들한테만 또 모시는 사람이 있고 가지가지요. 옆에 행 쪽으로만 또 동료 들어오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그러나 질문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충분히 연마를 하고 연마를 한 것을
그것이 뚫렸던가 아니면 막혀있던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말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 그러나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뭐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임금이 2명인 나라가 있어요? 없죠? 잘 들으세요. 대종사님 법은 여러 사람을 스승 삼으라고 그랬어요. 마치 벌이 여러 곳에서 그 꿀을 모으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즉 묻고 배우는 것은 그래라. 그러나 결정적인 자기의 부분은 내 마음에 모시는 스승, 즉 나를 가장 잘하는 스승에게 하는 거예요. 즉 한 분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원무리학과 다닐 때 이제 이 독경에 도움이 되고 단전호흡에 도움이 돼서 제가 배웠었어요. 그분이 그 인간문화재 강동원 선생님 제 수제자였어요. 근데 저한테 인방울 명창에 판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양반 왜 듣지 말라 하냐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았죠. 저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다. 먼저 내가 아직은 여기까지 못 갔을 때는 바로 내가 가까이 모시는 스승에게 전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해요. 붓글씨도 나의 책원을 써준 스승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뭐 지가 쓰도 못하면서 그냥 뭐예요 왕이 직접 뭐예요 저기 뭐 세암도 그린 누구야 뭐 갔다가 지가 혼자 그러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배우는 건 좋지만 내 진로 문제나 내 수행의 깊이 문제는 내가 모시는 스승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질문을 이 사람한테 던졌다 저 사람한테 던졌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본인이 손해봐. 그러면 본인이 손해봐. 그 속 깊이 나를 가장 잘하는 그분에게 취사를 문의를 해라. 이해가 되세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래갖고 비교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멍청한 것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인은 한 분인 것이다. 진짜 지도인은. 그래서 다양한 스승을 모시고 배우는 건 좋지만 나의 구체적인 모시기는 한 분에게 해라. 그리고 그 한 분도 가능하면 내가 소속된 거기에 해라.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은 내가 여기 떠나더라도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누구한테 해요? 여기 오신 교무님한테 묻고 여기 성교무님한테 묻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여기는 놔두고 딴 데 가서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신맥을 타는 길이에요. 대의에 맞아 그게 사람이. 사람은 이 영적 동물이라 대의가 있어야 대의. 신의가 있고 대의가 있어야 해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안 돼요. 예. 최근에 어머니께서 다시 그 얘기해 주셔가지고 깨달은 건데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막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그리고 약간 허세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경계인지도 모르고 계속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이게 잘못된 모습이구나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러니까 즉 경계인지도 모르고 해나가는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일주일간 다시 되돌아봐도 내가 이게 경계였나 하고 이 일조차 기억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아. 그것은 네 안으로 너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우리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림을 우리가 있어질 때 그걸 챙기는 것이거든. 근데 이때는 그 요란함은 놔둬버리고 저녁 때 요란함이 있었던가? 낮에? 그러구나.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언제가 제일 설거지 잘 돼? 하루 놔둔 게 잘 돼? 1년 있다 놔뒀다 하는 게 잘 돼? 바로 하는 게 낫지. 똑같은 거예요. 그 요란함, 그 그림을 그때 멈춰서 알아채가지고 바로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일기 그거 쓴 사람 봤죠? 저녁에 쓰면서 다음엔 잘해야겠다. 30년 동안 그거만 쓰고 있어.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림을 그때 그 순간 내 안에서 내가 바라봐서 내 안에 참 마음이 그 경계를 띄워놓고, 아, 너 지금, 네가 지금 또 상을 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또 지금 자랑질하려고 오구나. 앙아심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안으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속 깊은 공부고 귀신도 모르게 하는 적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두요목에서는 통만법 명의실이라고 했어요. 만법을 통해다. 즉 외부 경계 속에서 뭘 밝혀? 내 안에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경계에 빠져버린, 경계에서 지금 내가 나온 그 마음을 내 안에 내 마음을 속으로 밝히는, 그것이 반조인 거예요. 반조. 반조. 조자라는 것은 안에서 비추는 걸 조자라고 그래요. 이걸 관조라고도 하죠. 안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걸 볼과자를 써요. 그리고 비출 조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관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있을 때 잘하는 거, 이것은 좀 그렇죠. 그러나 보나 안 보나 경계 속에서 내가 나를 내 안으로 계속 밝히고, 내 안엔 어쩌? 너무도 많아. 너무 많잖아, 내 안에. 이마음 저마음 저마음 이마음. 그것을 더 띄워놓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내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이 주인이 돼서 이것을 딱 평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와 자기의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 시간을 안 가져. 가만히 있으면 뭐냐? 텔레비 보든가, 요거 하고 있든가, 아니 음악을 듣든가, 뻘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대화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나 연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만나게끔 자꾸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응. 됐어? 응. 지가 별것도 아니면 뭘 가르치려고 그러 자식아. 자. 일을 할 때 100%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무시선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가끔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선을 하려고 하면 거의 밤 이제 늦게 돼서 오면은 한 99%는 에너지가 소진돼서 방전된 상태로 선을 하면 선이 잘 안 되고 거의 그냥 적정만 하더라고요. 성성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냥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무시선인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100% 에너지를 쓰는 그것은 아니죠. 100% 일심을 하는 거지 에너지를 다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심과 에너지가 다릅니다. 일단. 그리고 그 일에 빨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일에 빠져가고 하는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산유다님도 부지중 사막이다, 공부적 사막이란 말을 쓰신 적이 있어요. 아까 공부적 사막이 무시선이고, 부지중 사막, 그냥 그때 그냥 일심하는 것, 이것은 부지중 사막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동정이래잖아요. 내가 일 속에서 그냥 일에 빠져갖고만 하는 건지, 그 일 속에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동시에는 뭐죠? 정의를 취하고, 그죠? 일심의 바탕에서 정시에는 그 망령까지도 놓아버리는 일심. 이것이 동정 간에 아울러 맞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100% 쓴다? 방전돼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100% 썼다는 것은 그 일하면서 내가 동정일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일 속에서 공부가 있어. 그러니까 그 공부는 아까 어떤 진공을 체험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전하게 그냥 바른 마음으로 그 일에 오롯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하느냐, 일에 빠져갖고 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가 아이고 씨 버려볼 것 없어서 이러면 운전하고 있다 씨 그냥 막 이렇게 해. 그러고 손님이 그냥 기분 나쁘면 에이 이러면 운전사 내가 괜히 시작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운전지가 오고 있죠 열심히. 근데 뭐예요? 불평 불만을 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막의 근간에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의 근간이고 서원과 신의 뿌리를 내린 다음에 사막의 근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면 운전할 때 어때요? 기분 좋게 하고 손님 오면 그 손님을 부처님으로 알고 불공하죠. 그러니까 손님도 나한테 잘하게 되죠. 이게 선순환으로 막 돌아가거든. 근데 딱 탈 때부터 운전사가 뭐가 지금 짜증낸 기운으로 운전하고 있다. 그럼 손님도 기분 나쁘지. 다 주고받는 것이 기운도. 그 파장으로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운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운전을 기분 좋게 얼마든지 선이 되면서 운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일만 하는, 짜증나는, 축적되는.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잔.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어떤 수양연구치사가 맞돌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아, 저렇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나는 대상은 뭘로 봐? 사사불공으로. 처처불상으로 보느냐. 그 일 속에서 처처불상으로 안 봐.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 해. 에이! 이놈의 것. 왜 나한테만 다 오냐,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정 내 힘에 버거운 것은 별 수 없이 퀄리티를 낮출 수도 있고, 때로는 탄핵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요새 젊은이들이 되게 자기와의 대화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을 때 그 이유가 약간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같은 거를 마주하기 싫어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약간 프로이드의 자기방어 기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 힘든 일이나 그런 상처들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그냥 눌러가지고 무의식 속에 그냥 잠기게 한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 억압이라는 게. 근데 제가 만약에 참 나 자리를 알거나 참 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합의를 들어가면은 그런 상처 같은 것들도 어떻게 그거는 다시 이제 치유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성불을 하면은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치유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너 질문 잘했다. 내가 그 전공했잖아, 임마.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해요. 그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눌린 것이 튀어나오면서 울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도 수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에서 억눌린 것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계속 째려본 사람은 이게 선하다가도 째려봐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쌓인 것이 풀려요. 우리 이제 표층 의식에는 그동안 누적된 게 무형이지만 있어요. 요것이 녹아내려가는 방법 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요가했죠? 연불했죠? 선은 이것이 그 표층 의식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독경을 듣기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깊숙한 우리 맑은 그 마음에 접속이 될 때 이 표층 의식은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녹아나죠. 이해가 돼? 네. 꼭 상담만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도 그것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배하다 보면 눈물을 또 흘리고, 기쁨의 눈물과 아울러서 참회의 눈물이 지가 나와요. 이상해, 수행이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미웠어. 그래갖고 너 절대 네가 잘못했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그랬어. 근데 헌배를 하다 보면 에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자. 이 마음이 들어요. 왜? 아까 마음은 뭔 마음이야? 내가 자존심의 마음이죠. 근데 헌배를 하다 봤더니 온전한 마음이 싹 주인을 차지해. 그러면 에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을 보이게 돼. 근데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닐 때는 내 잘못 아니라 계속 상대 잘못만 보여. 원망만 나오고. 그래서 내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면 아까 그런 표층의 그런 자존심, 억압, 아픔, 상처들이 하나씩 자기도 모르는데 날라가 이게. 툭툭툭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선을 해갖고 뭐 선맛을 보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하고 뭐 연불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때를 다 벗겨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운이 보면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어. 딱 보면 알아. 나 영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내가 너희들. 그래서 요 사람들이 기운이 맑잖아요. 그러면 영가도 안 들어와요. 기운이 탁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기운이 약해도 탁해도 너무 원망하고 감정이 너무 심해도
너무 집착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구나 깨달아 버렸다? 옛날에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이거 뭐 문비가지 부스럼같이 된 것도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운이 타통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돼버려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행법회 지금 참 우리 교당은 잘 안착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법회 볼 때도 잠깐 입점하는 거 잠깐 성가 하나 부르는 게 이런 게 여러분들의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의식 세계를 상당히 차원을 깊이 들어가는 거고 높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어부 세계를 다 지금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표충의식에 지금 떼꼽장에 꽉 찼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와 그 사람이. 복을 지어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수행을 통해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복이 없어도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